무슨 물건인지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주인공 노릇을 한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이야. 대구에서 처사님이 왔는데 빛도 소리도 없는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이 몸뚱이를 끌고 왔는데 지금 저렇게 앉아가지고 뭘 뜻을 알려고 저렇게 물이 잔잔하고 바람이 고요하니까 고개 한 마리 낚으려고 저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그 얼마나 진지하냔 말이요. 그 얼마나 진지해 그 모습이. 그 모습 빛도 소리도 냄새는 그 모습. 우고교자는 고교라고 하는 것은 옛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옛 부처의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고불이 능히 그것을 말씀해 주신 가리킴이고 이치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학인들이 지금 펴놓는 한 권의 금강경이다. 금강경이 내고 내가 금강경이야지 책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은 금강경 잘 못 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문자라든가 책에 내가 불임을 당해가지고 사량분별로 질질 따라다니는 것이지. 어떤 스님이 경어 스님이 어떤 스님하고 객지를 하는데 잠을 못 자 코를 골았으니까 대낮에도 코 골고 밤에도 코 골고 막 코를 골고 막 자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 한 이틀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도모사 어디 청년함인가 그 올라가서 그 객실에서 또 하룻밤 자는 거예요. 대낮에부터 낮 피곤하다고 목침을 매도한 코를 고니까 옆에 앉아서 정진도 못 해가지고 마루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코 고는 것이 보통 여사 코 고는 것이 아주 리듬이 아주 범서유상 회시여만 약견재상이면 비상 코 고는 것이 리듬이 말이에요. 그냥 코 고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경은스님이 눈치를 챘지. 깨우면서 야, 이 사람아, 낮잠 좀 그만 자게, 이 사람아. 왜 시댁 깨도 낮잠 자요? 금강경 지금 구경 무화분쯤 가는데 왜 깨요? 지금 금강경 구경 무화분 쪽에 그럴 건데 왜 깨우냐, 이거야. 사람이 공부를 하면 그 정도 미쳐야 돼.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야. 미치지 않고는 안 돼. 그런데 미친 건 좋은데 미친 게 술에 미쳐, 여자에 미쳐, 돈에 미쳐, 명예에 미쳐. 그건 다 자기 죽이는 기라. 자기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정보살 코 골면서도 이제 금강경에 왔다 갔다 하면 삼전불 해가지고 딱 저러고 불전 놔버리지 내가. 불전에 뭐 탁자에 부처님만 놓는 뭔가. 이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금강경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의 경이다. 이 일권의 경은 부처님이 서로 전하신 법의 도장이며 우리 중생들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일착자니 이 금강경 그 진리는 올 때도 비롯함이 없을세 고로 이르되 고교라고 한다. 올 때도 빛도 소리도 없이 왔기 때문에 왔다라고 할 수가 없고 갈 때도 빛도 소리도 없기 때문에 갔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내 마음에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내 마음은 부부지간에 서로 살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살아야지 몸뚱이 그게 무슨 소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몸뚱이는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빛도 소리도 없는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를 서로 확인하면서 공부하면서 향화 인연으로 그렇게 전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허공도 빛도 소리 냄새도 없고 내 마음도 빛도 소리 냄새도 없고 봄도 빛도 소리 냄새도 없는데 그렇게 꽃을 피우고 내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84,000 법문을 다 듣고
허공도 빛도 소리가 없고 봄도 빛도 소리가 없고 내 마음도 빛도 소리가 없고 절에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어려서 금강경 보때 우리 노스님이 야 이놈아 네 마음이 허공이다. 네 마음이 허공이다. 그 이해가 안 돼. 12살에. 야 이놈아 네 마음이 허공이야. 내 마음을 알려면은 허공을 알아야 되고 허공을 알려면은 네 마음을 알아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법문이 없어. 예, 그런 법문이 없단 말이에요. 허공이 어디 오는 데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빛도 소리가 없는데 어디 올 데가 있습니까? 백지우에 백지상변에 검은 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 책의 본래 문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흰 종이는 편에 속하니 자성과 수령과 두 가지 묘용이요. 검은 것은 정에 속하였으니 정멸의 일체라. 위 우리가 금강경을 볼 적에 정편을 두고 얘기할 적에 바로정자 끼우칠 편자 바로정자 끼우칠 편자를 얘기할 적에 이 금강경 책은 흰 것은 편에 속해 있다.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 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 모습이 생기기 전 우리 청정법선 뒤로전압을 본체를 정이라 그래요. 정이라 그래요. 색깔로 말하면은 편은 흰 색깔이고 정은 검은 색깔입니다. 검은 색깔은 본체를 얘기를 하고 흰 색깔은 검은 것에서 나온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을 흰 색깔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조동정에서 오이편정에 속하는 건데 흰 것은 편에 속했으니까 내 자성이 한 생각을 놔두어 가지고 현실 생활 속의 인연을 따라서 응용해 나가는 묘용이고 마음의 진리의 실천하는 것을 묘용이라 그러죠. 다반향초의 그 정자체의 다반향초 묘용시에 수료하게라 그런 걸 내가 해가지고 뭐 다의세계 잡지에 나왔는데 사방에서 그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일타 스님도 그렇고 고당 선생도 그랬는데 차는 반자문에 한기는 처음 갔다고 다 들었는데 왜 스님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고 차장이들이 다 전화가 범어사 귀찮아서 요즘 내가 안 받아버리는데 일일이 해석해 줄라니 뭐 귀찮고 부산의 차장이 서울의 차장이들 인천의 차장이들 다 그렇게 큰 스님들 그렇게 새겼는데 왜 스님은 그걸 그렇게 새기냐고 그래서 하면서 내가 몇 번 이제 해석해 주니까 우리 다 해가 있는데 그 선지 같은 거 한 구절씩 한 달에 강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찾아와서 불전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더라도 내가 갈등말등한데 아주 전화로 전화로 남은 30년 40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건데 전화로 그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하고 이 부암사도 오기 싫은데 원치 회원 스님이 그냥 갈근 데서 그 죽이니 살리니 뭐 이상하게 내가 끌려오는 건지도 모르고 저 부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서 전화를 내가 안 받아버리는 거야. 글자를 한자로 똑바로 새기고 못 새기고 간에 살림살이가 드러나. 살림살이가 드러나.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 법을 아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제일 두렵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법문이라도 하려고 하면 우리 스님 떡 버티고 눈 감고 앉아있으면 나는 입이 딱 붙어버려 이렇게. 쌍계사 영감이 딱 앉아있고 법문하라고 단주를 떡떡 돌리고 있는데 아이고 좀 가줘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 누가 뭐라 그러냐 해봐라. 아니 제발 좀 가달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냥 준육이 들다 보니까 지금도 그 습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내가 쌍계사 스님이나 울산 스님 앞에 내가 큰 소리 치면 또 그 집골하대가 어떻게 되겠어? 스승 잡아먹는 거 아니겠어? 제발 좀 나가주시오. 제발 좀 방과 핫바들 새끼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열불을 토하지, 이제.
법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단 말이에요. 예, 법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 흰 종이는 편에 속하니까 자성,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성의 청정부처님이 인연을 따라서 현실에 나와서 씀을 묘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용이라고 할 때 용이라 이 말이에요. 채용 동정할 적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참 불교에서 전문다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을 때는 채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대화하는 건 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텅 비어서, 안과 마음이 텅 비어서 고요해질 적에는 고요정자 정이라 그러고, 그 고요해진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여서 쓰는 것을 말하자면 움직일 동자 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과 정, 채와 용은 우리 수행하는 공부 분상에서 한 진리 모습에 앉아 있을 때는 채고, 그 진리 모습이 현실 생활 속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용이라 그렇게 보지, 그냥 아무나 어디나 동정 채용을 붙이면은 그 동정 채용 자체의 깊은 뜻이 죽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검은 것은 정에 속하니 정멸일체하라. 정멸일체하라. 그러니까 정편 얘기할 적에 편은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이고, 정은 본바탕이 고요한 한체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청컨된 그대의 눈으로 앞에 이 펴놓은 금강경 책을 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금강경 내용 이론을 여의지 아니하고 일대 금강경 경전을 굴려라는 소리다. 금강경 책이 나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강경 속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금강경 속에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계시고, 금강경 속에는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금강경 속에는 불법성 삼보가 있고, 금강경 속에는 진리를 표현한 실상반야, 그 지혜를 현실에 실천해가는 관조반야, 그 실상반야와 관자반야를 실어서 한 문구 놔둔 금강경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내 모습 밖에 다른 모습을 얘기하냐면 자기 본래 모습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정법진 비로자나불, 내가 부처님, 내가 실상반야, 이 나라는 빛도 소리 냄새도 이 모습이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해. 그런데 금강경을 확실히 안 보고 그러면 누가 사이비 소리하면 금방 넘어간다. 금방 넘어가. 6조 이후에는 도인이 없다. 뭐 이런 놔두니까 서울대 애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래. 6조 이후에는 도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인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무슨 정자법이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참선하면서 뭐 혓바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음을 확인한다든 건 금강경 뜻이 이해가 한 모습이 안 되니까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은 당나라 말 때 송나라 초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지,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 수행하고 계실 때 뭐 화두 들고 앉아 계시겠어? 화두 들고 앉아 계시냐 이 말이야. 삼라만상의 정멸의 한 모습으로 계신 것이지. 달마대서가 9년 동안 면병한데 그 이먹고 화두 들겠어? 뭐 정전 백수장 화두를 들고 있어? 소림사 전체가 한 모습이고 우주가 한 모습이고 한 모습을 보인 거지. 그 한 모습에 생각을 놔두니까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생각을 거두니까 삼라만상이 한 모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이 한 모습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어디서 삼라만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요, 내 자체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삼라만상을 다시 거둬들였다고 해가지고 어디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른 세상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정멸이고 그 자체에서 출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화발의 관조염이요, 꽃이 피니까 아침마다 나한테 아름다움을 꽃이 선사를 해주고, 가을이 되니까 숲 낙엽이 조락이 되니까 늦은 서리가 낙엽을 쫓아간다. 그 허공 속에서, 한마음 속에서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모습은 피고 지고 하지만 모습이 없는 이 마음자리는 피고 지는 그런 모습을 수용을 하고 놔두고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을 잘 알고 이해를 하면 신바람이 나는데 멀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내가 갖춰져 있다. 그 이제 그 한 모습을 못 보고 이 몸에 이렇게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자체가 최고고 아집에 딱 잡혀버리면은 한치 양보가 없걸나. 언니 동생도 그냥 설전을 벌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그냥 설전을 벌리고 고양이도 보면은 뭐 지 조금 몸만 내면 앙칼지게 달라들지. 앙칼지게 달라. 쥐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다 빛도 소리도 없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모습에 들어앉아 버리니까 그 비어있는 모습을 못 본단 말이야. 모습에 들어앉아 버리니까 금강경엔 그 모습을 부숴버린 모습. 요즘 세상같이 금강경이 절실한 세상도 없어요. 풍적적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 경전을 굴려 얻으면은 밖에의 경계 바람이 고요하고 안으로는 내 마음의 지혜의 물이 청정하고 출렁거려서 모든 인연을 따른 데에 진여에 맡기며 곳을 쫓아 소요해서 한갓 빈 배가 텅 비어 있는 배가 물결을 파도를 멍해하며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며 높은 파도를 따르기도 하고 낮은 파도를 따르기도 하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습 살림사에는 그렇게 인연에 따를 뿐이지 모습에 그렇게 승부를 걸지 말은. 파도 잘 타는 사람은 물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파도 못 타는 사람은 지 파도 못한 거 생각을 안 하고 물결이 높으니 낮으니 시비를 파도한테 한단 말이야. 모습에 찌들려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모습을 비워버리고 일상생활의 모습을 달관한 도인의 살림살이는 그냥 파도 잘 타는 사람이 높은 파도니 낮은 파도니 그 관계없이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일상생활에 법의 묘용을 쓴단 말이에요. 또 풍적적 운운은 바람이 고요하다고 풍적적 운운은 조득 금인시에 금빛 나는 그 잉어를 낚아서 올릴 적에 금빛 나는 잉어는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기 모습을 낚시로 낚아 올린다는 겁니다. 또한 합당이 바람이 고요하고 물이 잔잔해. 지 마음이 조용하고 조용해야 지 마음딸이 안으로 또렷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 마음이 풍랑같이 흔들리면은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지요. 관조실상시에 실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나틀 적에는 또한 마땅히 모든 망경을 잊어버리고 지혜의 물이 정정한 것이다. 고기 잡는 바다와 물결 파도, 그걸 우리 마음자리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그렇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야정수와 너불식,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 어불식, 고기는 물질을 안 해. 야정, 수한, 너불식, 야정, 밤은 고요하고 수한, 밤물은 차가운데 고기는 물질 안 해. 낚시를 바다에 들이고 있는데. 만선공제 울명기라 배에 가득하게 허공을 신고 달방글 밤에 인간의 시장으로 되돌아온다.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의 뜻이죠. 바다에 낚시를 들여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빛도 소리 냄새도 없는 자기 마음을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태공이도 고기를 안 잡는데 요즘 고기잡이 텔레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죽일 놈들이 그놈들은. 내가 가서 법문 좀 해줘야 돼. 뭘 척을 낚아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그 파등파등한 그 생명을 잡아 낚아채가지고 넣어가지고 포를 떠서 팍팍 먹어제끼고 기분이 좋다고 뭐하고 했었는데 그거 좀 뭐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응?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혜인이 고기를 잡는다고 낚시를 들인 것은 자기 마음자리에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마음을 낚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들인 것이지. 낚싯바늘을 들인 게 뭡니까? 부처님 우리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이 공부하는 것이 낚시 들인 것이지. 에? 근데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는 물질 안 해.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텅 비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고기도 내 모습이요. 고요한 밤도 내 모습이요. 물도 차가우니까 내 모습이요. 응? 하나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에 앉아있으면 뭐해? 허공을 쳐다보니까 텅 비어있는 우주 공간에 허공을 쳐다보니까 보름달이 자기도 모르게 밤에 떠올랐단 말이야. 그 보름달을 배에다 싣고 인간의 시장에 내려와서 반야바람일, 관조반야바람일 실천을 육바람을 통해서 실천한다. 백적간도 진일보 한다는 소리야. 고기 잡아가지고 막 금빈을 잡아가지고 그는 월척 잡으니 뭐니 신문에 나오고 적게 잡은 적은 고기 잡으면 준육 들고 큰 고기 잡으면 의시되고 그야 하기야 인간이 그거 빼놓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배에 고기를 잡는 도구가 됨이요. 배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도구가 되는 것이요. 이 부처님의 금강경의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진여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법이 되는 것이니 진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오로지 해가지고 진여의 법을 깨달은 즉석은 반드시 내 마음의 진여를 깨달을 기약이 있을 것이요. 고기를 낚는 자가 다 못 고기의 배에 앉아서 낚시를 들이우다 보면은 언제든지 반드시 고기를 낚을 때가 있을 것이니라. 고기 잡는 거하고 내 마음에 빛도 소리 색깔도 없는 내 마음을 건지는 그 자세하고 그 정진하는 모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한나라 중흥조 광무황제가 있는데 그 광무황제는 한나라 중흥조로서 하여튼 성왕으로 받던 그런 그 임금인데 엄자령이라고 공부할 때 자기 친구가 있어요. 엄자령이라고 아드자자 능능자가 엄자령이라고 있는데 둘이 약속을 했어. 서로 출세를 하고 국가에 일이 있고 뭐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면 벼슬길도 같이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광무황제는 한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황제가 돼가지고 지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부하기 백성을 다 거느리게 됐는데 그 광무황제가 항상 마음에 걸려. 자랭이 그 녀석이 나하고 공부할 적에 같이 그런 어떤 평생의 그 향화 인연을 그렇게 맹세를 하고 했는데 어디 갔는가 나타나지를 않단 말이에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랭이 그 엄자랭이 사진을 중국 구주에 배포를 했어. 요렇게 생긴 사람 무조건 잡아왔나. 그러니까 무슨 제주도까지 다 이제 엄자령이 그 사진이 다 배포가 돼가지고 그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 가가지고 부춘산에 들어갔는데 부춘산에 그 연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갓을 쓰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겹눈질을 실적 보니까 꼭 사진에 그 그림에 나타낸 그림 같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무르고 자기 동네 가가지고 책임자한테 이제 그 사람이 엄선생 같다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엄자령이다. 그런데 이제 광무황제가 찾는다고 하니까 붙들려가지고 광무황제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미 엄자령이라는 선생은 세상의 부와 기는 초월해가지고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
광무왕제는 깨달아서 참 백성을 다스리고 보좌에 앉아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인연을 지었지만 이 엄자령이라는 사람은 도인으로서 거의 모두 세상 모습이랑 것은 탈관해가지고 사는 이 주역 박사인 소강경 선생 같은 분도 평생 거지 생활에다 갔어. 한 모습 봐버리고 진리 봐버린 사람한테는 그런 무슨 뭐 여기 사변에 얽매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 거기에 걸리는 것이고 진리 그 모습으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 부딪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 인연이 되면 진실하게 참으로 그렇게 사람과 더불어 살 뿐이지. 거기에 무슨 큰 뜻이 없다 이 말이야. 그날 저녁에 광무황제가 연애를 베풀어서 잘 이제 먹고 이제 저녁에 자정이 넘어서 자게 되는데 그 요즘 말하자면은 그 천기를 보는 천기 담당자가 천기를 보니까 광무황제 별에 얻은 객별이 하나 나타나더만 그 광무황제 그 별을 딱 쌓아버리고 한 모습으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그저 천기 보는 사람이 멀쩡해는 이 황제 살인하러 들어온 놈이 어디 어전에 지금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막 비상을 내려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광무황제는 그 어전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자령이는 양쪽 팔다리를 황제 배후에 올려놓고 코를 달달고 자고 있단 말이야. 그 도의 세계에서 볼 적에 무슨 황제 자리니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느니 분위기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정도의 또 세계를 광무황제에 수용하니까 그 정도의 또 하나를 중흥시킨 임금이 됐고 세상 살이라고는 그런 겁니다. 그것도 한때 저것도 한때 깨달은 사람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호위대를 막 시켜가지고 어전을 쳐들어갔는데 둘이 얼마나 술을 먹었든지 코를 골고 자는데 그 거지가 황제의 배에다 발을 얽혀놓고 코를 골고 잔단 말이에요. 그 거지가. 그걸 또 밑줄을 떠나서 수영하고 사는 사람 그게 한 모습이야. 그것이 한 모습이야. 연임금도 허율한 사람한테 그러잖아. 나는 구주를 다스린다 하지만 내 구주를 다스리는 내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건 반딧불이고 자네는 태양인데 태양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반딧불 가지고 세상 밝히겠냐. 오늘 내가 당장에 이 천하 다 줘버릴 테니까 천하 다 줘버릴 테니까 천하를 내 대신 다스리라고 하니까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허유가 기산에 가서 기를 씻잖아. 기산에 가서 기를 씻는단 말이야.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주에 구모토각이라 모습이 인간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천지도 마찬가지고 욕계 새끼 무새끼도 마찬가지라. 이 모습을 한 모습으로 딱 끼어차고 있는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마음짜리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불국토로 한 모습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네 종교 내 종교니 내 삶이 나니 많이 있니 없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는 그건 생활이 지옥이지 뭐야. 나도 이렇게 금강경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못난 얼굴에 큰 소리 막 치고 그랬었지. 이건 뭐 해봐야 돼. 면석이나 겨우 했겠지 나도. 응? 면석이 했으면 이제 우리 정부사한테는 죽어나네 나는. 어디 하다가 만 거야? 소리가? 소리가 다 끝났어.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건 이 물질로 된 이런 이 고깃덩어리지, 이 우리 정신은 빛도 소리도 냄새 없는 우리 마음자리는 다 그렇게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모든 조사들이
정신으로 살면서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가 자기 몸에 초월해서 사는 도인 스님들 보면은 이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정신을 살다간 그런 어른들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오늘 우리 보암사에 이래 와가지고 그 빛도 소리도 없는 마음이 이 몸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이가 지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지 자체라고 생각하니까 잠시 눈을 빌려서 쓰고 귀를 빌려서 빛도 소리도 없는 그 자체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눈이 듣고 귀가 든다면 귀 뜯어내가지고 이게 한번 갖다 놔보면 귀가 저대 듣는 거. 정보살 귀 한번 뜯어가지고 지가 들어요. 귀를 통해서 뭔가 들은 놈은 그 물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눈이 본다라고 하면 눈을 빌려서 보는 놈이 있지. 눈은 빛일 뿐이란 말이에요. 눈을 빌려서 비는 그 뭔데 그건 찾아보면 없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 내 이해가 이해가 되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은 금강경은 쉬워요. 그리고 금강경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 몸이 무상하고 있는 모습이 무상한 걸 깨달아야 돼. 예. 자꾸 내가 현실 속에서 확 젖어서 모습에 사는 것을 좀 금강경을 보면서는 좀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 집착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하지 않고는 전체의 내 모습이 살아날 수가 없어. 이렇게 복잡한 생활 속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간이 적어도 접촉사고 없이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 못한 사람은 덜컥 그냥 걸려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듯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이 절대 모습의 자리를 알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마누라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자식 키우고 그 마음 가지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것이지. 그 전에는 전부 지가 잘났다 못났다 남 앞에 서야 된다 많이 가졌다 없다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거 삶이 인생 전체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 또 선서를 또 시켜. 가은 아들한테. 처음에 새끼들이 웃어 싸투고만 이제는 아주 착실히 잘해. 나의 삶이 진로망상이 전부인 것을 거부한다. 선서 따가고. 진로망상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 살아난 것이 그 전부 아니에요. 내 몸뚱이 아주 깍듯이 모시는 그 별 없는 그 전부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로망상이라. 진로망상이 전부인 것을 거부한다. 내 삶 자체가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전체이다는 것을 일단 거부하라 이 말이야. 불교는 이거 어떤 삶의 자체를 혁명으로 파괴를 시켜가지고 참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혁명적인 교육학이지 이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금강경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깨지기 전에는 세계 평화 통일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 전부 살인마지 하는 짓거리들. 예. 그 내 마음, 빛도 소리도 냄새 없는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송날 때 오는 스님.